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주 정도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요. 한 8주 정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정했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 14장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서신서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1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오병이어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이 내용에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소식을 듣고 빈들로 갔다. 이게 첫 번째 스토리고요. 두 번째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이죠. 성경은 스토리로 되어 있는 내용을 유심히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스토리를 전달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스토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렇게 할 거면 그만해라. 한번 더. 그렇게 할 거면 그만해라. 우리 집에서는 이제 이렇게 안 하죠. 그렇게 할 거면 이렇게 하죠. 자, 스토리는 뭐죠? 스토리. 그렇게 할 거면 그만해라의 스토리는 뭐예요? 그만해라가 스토리죠. 그 방식으로 할 거면, 그 태도로 할 거면 그만해라, 멈춰라. 이게 스토리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그만하라는 스토리를 전하려는 게 아니죠. 메시지가 따로 있죠. 그 메시지는 뭐죠? 똑바로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면 그만해라라는 스토리를 통해서 뭘 전하고 싶은 거냐면 똑바로 해라.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당장 나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끔 부모님들이, 저도 많이 들었는데, 당장 나가. 그러면 스토리는 나가죠. 지금 나가라. 그런데 그 스토리를 듣고 지금 나가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는 거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어딜 가? 일로 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당장 나가의 스토리는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지는 뭐예요? 메시지. 당장 나가의 메시지는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근데 그 스토리의 내용은 아닌 거예요. 그 본문의 내용을, 성경을 볼 때 스토리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자세하게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이 메시지 때문에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리고 대상과 사람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본문의 내용은 1세기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예수님이 겪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오늘 본문 이전에 본문을 살펴보면 이런 게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경험하고 세례 요한의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알려줘요? 예수님께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전에 13절에서 예수님이 들었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거, 그리고 장례를 치른 거, 이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만 들은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같은 내용인데 다른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9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이 철렁한 거죠. 내가 분명히 그 시대에 기적을 행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했던 세례 요한을 처단했는데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했나? 예수님이 누군지 헤롯이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그를 찾기 시작하고 그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식을 누가 전해주냐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두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한 일이 뭐냐면 빈들로 간 거예요. 왜 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큰 슬픔이 찾아온 거죠. 두 가지 슬픔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죽은 거. 세례 요한은 그냥 촌수로 따지자면 육촌형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되게 친족들이 가까이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자면 그냥 사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생일이 6개월 빨라요. 같은 나이, 형.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굉장히 가깝게 지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세례 요한이 유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본 사람.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걸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한 놀라운 선지자. 세례 요한이 사는 곳은 광야였지만 광야 사람들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러 광야로 일부러 찾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위대한 선지자였고 이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유일한 동역자였던 거예요. 친척이었고 너무나 가까웠고 너무나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그가 헤롯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요. 왜 죽었는가? 헤롯이라는 사람이 동생의 아내가 탐났어요. 그래서 헤롯이 자기의 아내와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동생의 아내도 이혼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다시 재혼해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유일하게 헤롯에게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세례 요한뿐이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바른 것을 이야기하고 정직한 것을 이야기하고 성실한 남편의 의무를 이야기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뭐냐 하면 억울하게 죽어요. 이 헤롯의 생일날 이 재혼한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라는 이 여인의 딸이 있었어요.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헤롯의 생일날 앞에서 막 춤을 춰요. 헤롯이 즐거워서 약속을 합니다.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줄게. 이 살로메가 엄마 헤로디아에게 찾아가서 새아빠가 이런 걸 해주기로 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헤로디아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럼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목을 쳐서 쟁반에 담아서 나에게 달라고 해라. 이 딸이 가서 아버지에게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헤롯은 되게 난처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약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헤롯을 잡아 죽입니다. 이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굉장히 큰 현타를 맞게 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돌아온 건 뭐냐 하면 헛된 죽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결국 잘 될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거야. 근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맞닥뜨린 건 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헤롯이 이제는 나까지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과 헤롯이 자신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공허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갑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현타를 맞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서 뭐 하나?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서 뭐 하나? 내가 이렇게 참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뭐 하나? 내 인생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그때 우리가 선택하는 일들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아무도 없는 빈들에 가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 싫은 거죠. 사람이 지겹고 사람이 힘들고 사람이 되게 무서워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굉장히 실망을 하는 거죠. 이 마음으로 예수님이 어딜 가기 시작했냐면 빈들에 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는구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아요. 히브리서의 말씀이 맞아요. 그분은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을 경험하신 분이다. 우리가 몸으로 채우란 모든 것을 채우란 분이라는 사실이 맞는 거죠. 예수님도 현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예수님도 현실 때문에 실망하고 예수님도 사람이 지겹고 사람을 피한 때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이 그냥 안 놔두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은 굉장히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수소문해요. 예수님 어디 가셨지? 예수님 어디 가셨지? 어디로 가셨대? 어디로 가셨대?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죠. 이 본문 제일 뒤에 나오면 몇 명이나 찾아온지 알려주죠.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인들의 숫자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간 거죠. 10,000명은 굉장히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혹시 최강야구라는 야구 프로그램 아세요? 월요일날 저녁에 하는 은퇴한 선수들이 야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야구 중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야구 중계를 물론 편집을 한 거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됐는데 제가 되게 놀란 게 있었어요. 뭐냐면 목동에 있는 실내 야구 경기장, 거기에 16,000명이 들어갈 수 있대요. 근데 정말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숫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 야구장 크기를 보면 돔으로 되어 있는 진짜 엄청 넓어요. 투수가 서 있는 마운드에 예수님 한 분이 딱 서 있고 그 주변에 예수님을 보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깔린 거예요. 저라면 되게 숨 막히고 싫겠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설교를 작성한 다음에 한참 고민을 하고 좀 밤 늦은 시간에 저희 아내한테 찾아가서 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만하고 가라고. 왜 저희가 이제 저희 집에 남자가 셋이잖아요. 왜 이렇게 한 사람씩 찾아와서 힘들게 하냐고. 나도 쉬고 싶은데.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진짜 엄청나죠. 제가 이거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아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사람들 피해서 마음이 힘들어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간 거예요. 근데 꾸역꾸역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하나님 아들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이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놀랍게 마음을 바꿔요. 14절 볼까요?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 같으면 지겹다 지겨워, 아무 말 안 하고 다시 다른 데로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이 있는 다른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를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질병이 든 사람들을 고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14절 말씀에서 제 눈에 유독 딱 띄는 말씀이 있었어요. 14절 말씀 한 번만 더 보시면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대요? 불쌍히 여기셨다. 저는 이게 되게 놀랍더라고요. 내 마음이 힘들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불쌍해요? 내가 제일 불쌍해요. 내 인생이 힘들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불쌍해요? 내가 제일 불쌍하죠. 그러니까 내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서 나보다 힘든 사람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제일 불쌍히 여기는 거죠. 이 불쌍한 마음, 측은지심이 자기를 향해 가요. 그런데 그걸 알아주지도 않고 나에게 자꾸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지겹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마음을 바꾸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죠. 저는 이게 되게 놀라웠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했는데 현타 맞을 때, 내가 괜히 했다, 괜히 헌신했다, 괜히 열심히 일했다, 괜히 믿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다시 하고 싶지 않잖아요. 돌아서서 그 현장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간 다음에 다시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오니까 그 일을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 지금 힘들어서 피했고 지겨워서 피한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실망해서 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로해 주지 않아요. 잘했어, 괜찮아, 힘들었지,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죠.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바뀌는 거죠.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랬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을까? 저라면 하나님께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냐고 이렇게 그랬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2년 동안 저는 그래왔던 것 같고요. 근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 우리를 밀어넣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마음에 상처받고 실망하고 힘들면 우리는 그만두고 돌아서 다시 시작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스스로 돌이켜서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는 분이시잖아요. 되게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은 헤롯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까지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된다. 안 그러셔도 돼요. 예수님은 헤롯을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헤롯을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거든요. 되게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오죠.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회복되는가? 사람 안 만나는 곳 빈들에 가서 예수님의 마음 회복된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찾아온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 마음이 회복된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현타를 맞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힘든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빈들로 도망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 도움이 필요한 낮은 자를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그냥 빈들에 가서 회복된 게 아니에요.
빈들에 찾아온 사람들을 맞닥뜨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신 거거든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그 낮은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 다시 생각나게 하신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뭐해? 하나님 잘 믿으면 뭐해? 말씀대로 살면 뭐해? 잘 되면 하나님 믿는 맛이 나겠죠. 기도하는 대로 다 되면 기도할 맛이 나겠죠. 믿는 대로 했는데 저질렀는데 다 되면 되네 이러면서 되게 신나면서 열심히 살겠죠.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 마음이 상해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우리가 달아나고 도망가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을 어떻게 회복하는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더 낮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회복되지 않았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올해 여름에 제가 하나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아울리치를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돕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실제로 해볼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것 비슷한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기 계신 교육자들은 지난 2년 동안 많이 힘들었잖아요. 사람 피하고 사역 그만하고 싶고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고. 저 한번 보실래요? 제가 제일 많이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낮은 곳으로 가야 예수님처럼 이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집사님,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최선을 다해서 일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럴 때 그거 내려놓을 게 아니라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계속해서 그걸 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올 여름에 이런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되게 이상한 말을 합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음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저녁이 됐어요. 사람들 다 돌려보내야죠. 왜 돌려보내야 돼요? 그래야 자기들도 좀 쉬죠. 제자들 뭐 먹었을까요? 예수님 뭐 먹었을까요? 못 먹죠. 계속 가르치고 그리고 계속 고쳐야 되고 제자들은 옆에서 그걸 도와야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집회가 시작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집회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집회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조용히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끝내라고 빨리. 지금 제자들이 그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되게 합리적이고요. 되게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되게 터무니없는 말이고 되게 황당한 말이에요. 중요한 건 먹여야 할 이유가 없고요. 먹일 수도 없어요. 1세기 예수님이 살던 시절에 전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거기가 상주 인구를 최소로 3만으로 잡고요. 최대를 8만으로 잡아요. 보통 대부분의 이 성서국어를 연구하신 분들은 보통 한 4만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도시에 살고 있는 평균 상주 인구가 4만 명. 그러면 이 도시에는 4만 명이 먹을 음식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 갈릴리 북쪽의 조그만 어촌 도시 벳세다예요.
여기 인구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빈들에 있는 사람들 남자만 5천 명이고 여자와 아이의 숫자를 뺐으니까 적어도 15,000에서 2만 명, 이 사람들이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이 동네엔 없어요. 이게 굉장히 상식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너희가 해결해라. 이렇게 딱 던진 거예요. 우리 제일 싫어하는 상사가 그런 상사잖아요. 자기 일인데 나한테 툭 던지면서 야 네가 해결해. 이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런 거예요. 뭐야 왜 이래 이런 게 오는 거죠. 재빠르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너희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라. 다른 본문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빌립의 이야기가 나와요. 계산하는 이야기.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이 오병이어는 4개의 복음서에 다 써져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각 복음서마다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각 본문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조금 다른 거죠. 메시지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의 기자였던 마태는 빌립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뺍니다. 그리고 대신 안드레가 수소문에서 찾아왔던 이 어린이의 도시락 이야기를 해요. 그 도시락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줬겠죠. 우리 이게 다야, 이게 다야.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영향력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안드레 한 사람이 가서 예수님 우리 이것밖에 없습니다. 혼자 간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갔어요. 더 영향력 있게 이야기하려고 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야기한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것뿐입니다.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못합니다. 없으니까요. 2번째는 우리는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왜 이야기했냐고 기록을 하냐면 제자들이 어떻게 하려나 보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걸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 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 어떻게 그들이 대하는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 모두가 다 와서 우린 못합니다. 우린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5개가 나오는데 나한테 가져와라. 그 다음에 사람들을 앉게 해라.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그걸 떼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배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까 12바구니였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죠. 저는 이 본문을 거꾸로부터 보고 싶어요. 제일 마지막으로부터. 제일 마지막은 이거였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였다. 중요한 건 내 손에 있을 때는 어린아이 1명이 먹는 도시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을 거치니까 먹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 되게 중요하죠. 같은 것인데 누구 손을 거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같은 건데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누구 손을 거쳤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음식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찌개인데 아빠가 끓였느냐 엄마가 끓였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르죠. 엄마가 끓인 것보다 할머니가 끓인 게 더 맛있죠? 할렐루야. 네, 저희 집이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건데 누구의 손을 거쳤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게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2번째는 내 손에 있을 때는 떼어서 나눌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이걸 누구 코에 붙여요. 나눠줘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손을 거치면서 어떻게 되냐면 나눠서 떼어줄 수 있게 됐죠. 내 손에 있을 때는 못 줘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을 거치니까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내 손에 있을 때는 적지만 예수님의 손에 있을 때는 너무 많다. 그래서 충분히 나눌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메시지.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손에 있을 때는 감사의 기도가 없었죠. 우리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얘기했을까요? 이게 답니다. 빨리 보냅시다. 이런 어투와 이런 어조예요. 전혀 감사가 없죠. 원망과 불평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치면서 내 손에 있었던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보게 되죠. 그래서 감사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분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내 손에 있는 걸 나만 작게 봐요. 예수님은 위대하게 보는데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내 손에 있을 때 해결책은 빨리 사람들 보내는 거예요. 그게 해결책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해결책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 보내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 사람들 앉게 하는 게 해결책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솔루션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솔루션이 전혀 달라요. 인생의 솔루션은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머리에서 나오는 거구나. 중요한 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제일 첫 번째로 한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내 손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게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주님께 드려야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손에 있으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내 손에 있는 걸 자기 손에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면 충분하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실 때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아. 이것으로 충분해. 이게 뭐냐 하면 이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가 보여주는 메시지들이죠. 이걸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돼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는 뭐냐면 우리는 못합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 능력 없는 거 알아요. 이건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 바꾸기를 원했던 건 뭐냐 하면 못하는 건 괜찮은데 안 하는 건 안 돼. 이걸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못하는 건 알아. 능력이 없다는 건 알아. 이건 오케이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빨리 사람들 보내고 우리 끝냅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우리 안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의지와 태도와 자세에 관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것 하나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하고 싶은 경우, 무언가를 막 하고 싶은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충분히 다 준비되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일 때 충분히 하고 싶죠. 원래 실력 있는 사람들은 실력 발휘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내게 있는 것이 초라해 보일 때, 내게 있는 것이 오병이어 뿐이에요. 나한테 있는 걸 보니까 이걸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고 판단이 드는 거예요. 이걸로 무언가를 시도해 보기보다는 빨리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딱 봐도 알고 그냥 봐도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빈들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해야 하는 건 아는데 하고 싶지 않아서 그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못해요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주님 안 해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걸 바꿔주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 알아. 그런데 순종은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어. 순종을 하면 내 능력으로 내가 하는 걸 보게 될 거야.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항상 중요한 건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건 뭐냐 하면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가 아니라 그걸 누가 쓰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여기에 믿음의 선택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우리는 전부 다 계산하고 그림 나오면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우리가 원하는 결론이 나올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제자들은 너무나 현실적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현실적인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가장 현실적인 분이죠. 예수님 이상적인 분이 아니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 손에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시각을 가져야 돼.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거 갖고 어떻게, 이걸로는 부족해, 이걸로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주변을 한번 둘러보실래요? 이거 우리 얘기예요.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이 본문의 얘기는 오늘날도 진행형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주님 할 능력이 없어요. 이거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안 하고 싶어요. 그건 안 된다는 걸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네 힘으로 하면 안 될 거야. 그런데 나한테 맡겨. 그리고 넌 그냥 순종해. 그냥 나한테 맡기고 넌 그냥 순종해. 그러면 보게 될 거야. 오늘 예수님이 이걸 이야기하죠. 네 손으로 뭔가 하면 결과가 안 나오겠지만 내 손으로 하면, 내가 하면 결과가 나올 거야. 오늘도 주님은 이 오병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교훈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도전 정신. 저 이런 거 싫어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실패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할 것 같으면 순종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은 전 실패를 잘 안 해봤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되게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제 능력이 아니라 제 교만이었던 거죠. 진짜 믿음은 언제 시작되는가? 야, 이걸로는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사용할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우리 이걸 잘 해봅시다. 내 손에 있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것을 얕보지 마십시오.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하고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눴어요. 우리 마음이 힘들어서 어디로 도망가고 싶을 때, 그때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어려워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가십시오. 그런데 거기 간다고 우리 마음이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회복된 건 뭐였냐면 나를 필요로 하는,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낮은 자를 만났을 때 주님이 회복되죠.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쌍한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빨리 포기하고 손 털고 싶은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거예요. 딱 봐도 계산이 되는 일, 그 일을 주님이 해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거 안 돼요 주님, 주님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못합니다 주님, 이거 안 됩니다 주님, 계속해서 주님에게 우리 입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려면 내게 주신 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기 전에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하나 하고 싶어요. 주가 일하시네 라는 이 찬양 같이 찬양하고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한 가지만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가벼이 여기지 않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음을 신뢰하고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과 내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 모두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일 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관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딱 봐도 계산이 나오고 딱 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상황에서 하나님 이쯤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거두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였던 제자들처럼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내게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저렇게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팩트이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갖기를 원하시는 태도와 자세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이번 한 주를 보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계산하여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결정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 내 손에 있는 것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내 손에 있을 땐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손에 있어 주님이 사용하시기 시작하면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론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가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상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룩한 통로를 놓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마음이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을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고 더 일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고 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에 상처받고 또 낙심하고 좌절해서 그냥 홀로 있고 싶었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찾아왔던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무도 없는 빈들에 가야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낮은 곳에 갔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처럼 낙심하고 허망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실망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인생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믿음으로 잘 회복하게 하여 주시되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낮은 사람들을 만남으로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삶의 이유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오병이의 스토리를 통해 제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못하는 건 괜찮은데 안 하는 건 안 된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이 방식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인생의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복하겠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어도 주님이 전능하시기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또 한 가지, 내 손에 주신 것을 작게 여기고 가벼이 여기고 무시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했습니다. 내 손에 있을 땐 그렇지만 이것이 주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기적이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게 있는 이것을 주님 앞에 기꺼이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의 가족들이 인생에서 그런 삶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